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진 자여 살리는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스데반의 죽음, 그리고 또 일어서신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귀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귀한 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지요. 도공들이 아주 도자기를 만들 때 가장 좋은 작품을 내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가장 훌륭한 도자기를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꼭 2개를 먼저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개의 도자기가 다 완성이 됐을 때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그 완성이 다 된 후에 두 도자기를 갖다 놓고 가만히 살펴보는 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를 그 자리에서 박살을 내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를 남기는 것이지요. 가장 좋은 것, 자기가 똑같은 그 정성을 쏟아서 만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이것이 너무나 좋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을 남겨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도자기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도자기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은요, 성령의 강하신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실 때에,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2 죽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초대교회 때 아주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령의 강한 역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3,000이요 5,000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2가지 사건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2가지 사건은 전부 다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 죽음은 무엇이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었어요. 그들은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믿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척 하다가 죽음을 당했다.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이 성령의 역사가 아주 거룩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너희는 왜 성령을 속였느냐. 성전 앞에 헌물을 드리다가 죽어나갔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보면 그들이 죽어나간 후에 어떻게 돼 있다라고 그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이 없어요. 청년들이 와서 들것에 실어서 데리고 나가서 장사했다, 이러고 끝나버렸습니다. 2번째 죽음은 오늘 본문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거역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런데 스데반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6장 5절에 보면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6장 8절에도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6장 10절에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리고 7장 55절에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스데반은요 계속해서 충만했다. 은혜 충만했다. 권능 충만했다. 지혜가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그의 호가 마치 충만 스데반 같아요. 이 사람은 모든 것에 하나님 중심으로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이 스데반도 죽었다라고 하거든요. 이 스데반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과 이 스데반의 죽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성령이 충만할 때 두 죽음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는가,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스데반 그는 믿음도 지혜도 권능도 은혜도 성령도 믿음도 충만했다. 모든 것에 충만했습니다. 그런 스데반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고발을 당했어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되고 그 십자가의 공로에 값없는 은혜를 나는 체험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7 집사가 뽑힐 때 거기 다른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뽑혔고, 그리고 그가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들고 나가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앞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어느 날 고발을 당해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선 장소가 어디였느냐면 예수님이 끌려 들어가서 거기서 신문을 당했던,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이 결정되었던 그 장소에 스데반도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그곳에서 설교를 합니다. 산헤드린 그 공회 회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아주 큰 권력을 쥐고 있었던 그들 앞에서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의 기록 중에서 스데반의 설교는 가장 길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스데반의 설교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줄줄줄줄 거기 쭉 나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걸 다 암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회 회원들 앞에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야곱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요셉과 이삭과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세와 광야 생활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지금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헤롯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스데반을 통해서 무슨 작업이 시작되는 겁니까? 모든 인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고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때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한 거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너희들만의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이요 7장 51절 53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기 보시면요, 스데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을 거스리는 자다. 너희가 성령을 거스리는 자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거스려서 죽임당한 모습을 보았을 것 같아요. 성령을 거스리는 자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스데반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 그 당시에 그 거대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성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거스렸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헌물들이다가 죽어나갔다라는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아주 담대하게 그 공회 회원들 앞에다가 성령을 너희가 지금 거스리고 있다라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 성령을 거스린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데 스데반이라는 자가 앞에 서서 감히 지금 너희가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른 자는 바로 너희들이니까 너희는 살인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들 앞에 서서 스데반이 아주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공회 회원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던 때였거든요. 사내들인 회원들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도 두 가지더라는 거죠. 마음의 찔림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나도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하고 오늘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달랐어요. 마음의 찔림은 똑같이 받았다는 거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영접했어야 되는데 나도 변화받아야 되는데 그분을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예수로 내가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네. 그러나 찔림까지는 그렇게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회개한 것이 아니고 이 스데반 나를 살인자라고 하고 내가 예수를 잡아 죽였다라고 말하고 내가 성령을 거역했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내가 처단해버려야 되겠다라고 했던 거죠. 이를 갈았다는 말은 처단하기로 결정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여러분 저는 여지껏이요 성경 잘못 봤어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스데반이 그 공회 회원들한테 끌려나가서 성 밖으로 나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돌로 맞아 죽을 때 그때 하늘을 쳐다본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안경 집사님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그런 줄 알았는데 돌로 맞아서 막 그 고난과 핍박,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늘 보좌가 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순서대로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끌려 나가서 돌로 침을 당하기 전에 이미 그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던 그 순간에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한테는 굉장한 도전이 됐어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정말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딱 보호를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냐, 내가 순교하고 뭐 이럴 때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하고 또 뭐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피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자들로 살아가는 이 순간, 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거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순간마다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통을 우리가 같이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삶의 의미가 없다, 하늘의 것을 영원한 천국을 나는 사모하며 이 땅에서 절망과 낭망이 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터전들, 그 순간순간마다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벌떡 일어서서 항상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 혹시나 잘못될까? 혹시나 돌에 맞을까? 혹시나 나를 증거하다가 혹시나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할까 봐 항상 서서 내려다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것, 성령이 충만할 때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7장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들이 하필이면 발도 아니고 코도 아니고 입도 아니고 귀를 막았을까? 왜 그들이 하필이면 귀를 막고 또 한 명이 대들은 것도 아니고 일제히 그에게 대들었을까? 마가복음 14장 62절을 보시면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이야기거든요.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뭐 이렇게 부활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때에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하늘 보좌 우편,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까맣게 이제 예수 죽었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앞에서 스데반이 지금 하늘 보좌를 봤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던 그것 그대로가 지금 스데반의 증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을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저 소리를 제발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예수가 살아있단 말이냐. 그 예수가 지금 살아서 있을 때,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그 소리가 정말로 사실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못 들은 거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이 정말 증명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살인자예요. 메시아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 그대로 증명이 돼버리는 거니까, 저 스데반의 말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거니까 귀를 막자, 그 소리 못 들은 소리로 하자라고 하고 가서 다 같이 일어나서 그를 이제 끄집어 내렸던 것입니다. 7장 58절 60절까지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대신 돌아가실 때 하신 그 말씀이에요.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돌을 던진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쭉 둘러서서 스데반을 가운데 놓고 돌멩이 하나씩 집어가지고 던지자 그래서 던진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돌을 들고 쫓아가서 돌로 그를 쳤다, 찍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로 한번 찍힘 당해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제 사무실에서 앉아 있는데 데스크 위에 이렇게 책장 문을 열고 닫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것을 열어놨거든요. 열어놓고 밑에서 컴퓨터로 뭘 열심히 작업을 하다가 그래놓고 나서 그 문을 열어놓은 줄 모르고 퍽 하고 일어섰는데 팍 찍혔어요. 그래서 저는 딱 보니까 막 피가 나는 거야. 그래서 집으로 전화해갖고 그 아내한테 전화해서 빨리 와, 큰일 났다, 일 벌어졌다. 집사람이 와서 딱 보더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왜 그렇게 난리법석을 떠는 거야. 찍히면 굉장히 두려워요. 돌로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 스데반을 발로 누르고 돌멩이로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쳤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두 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내가 이 땅의 삶을 끝내는구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래요. 어느 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붙잡고 살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사랑하는 예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당하는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어느 날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내가 오늘 이 사람 앞에서 죽게 되는구나, 이 땅을 떠나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그동안 사용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오늘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기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죽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여기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영혼이 갈 데가 있다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영혼은 갈 데가 없었어.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기도는 뭐예요? 내 영혼이 또 갈 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바칠 때가 있대요. 받아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그랬어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억울하게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데반을 말하기를 예수 후의 예수다라고 말해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카피했어. 그리고 자기 삶 속에 예수님을 페이스트한 거예요. 카피 앤 페이스트. 그리고 싹싹 해서 도장 콱 찍어버리잖아요. 카피 앤 페이스트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예수님의 영혼이 떠났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3일 후에 살려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을 하고 스데반은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잔이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어서 장사됐다. 스데반은 잔이라. 깨어날 날이 있다는 거죠. 깨어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잠깐 잠이 들었다라고 진리의 말씀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아나니아가 죽을 때 성경은 아나니아의 죽음 후에 아나니아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처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예수님처럼 마지막 말들을 하고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죽어서 시신을 젊은이들이 끌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고 스데반은 조용히 잠이 들었다. 스데반은 이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일어서신 그 예수님 곁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잠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계신 곳에서 잠이 깨어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돌에 맞아 찢긴 그 핏자국을 얼마나 아팠니라고 주님이 만져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죽음 뒤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는 영원한 천국과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죽음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잠깐 잠들었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계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땅에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말라, 소망 가운데 살아라라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그의 얼굴의 모습을 기록했냐면 천사와 같은 얼굴의 모습이었다라고 그래요.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찍히고 죽었는데 그때 하늘 보좌에 스데반이 보았던 우편,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는데 안 보여. 그러면 제 얼굴이 천사 같겠어요? 평생을 예수 믿고 목회자로 살아왔는데 찌그러지겠죠. 천사의 얼굴,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 내가 소망하고 살았던, 내가 사모했던 그 천국을 내가 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일어서서 나를 영접해 주는 그 장면을 내가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거기 있었어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거기 선동자여 주동자로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 때 우통을 벗어가지고 사울의 발 앞에다 갖다 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공식적으로 사울, 당신이 허락을 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주동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이제 그의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그 얼굴 표정을 사울이 다 봤을 것입니다. 사울이 스데반이 무슨 말을 하고 죽는지를 다 봤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똑똑한 사울이, 유망주였던 그 사울이, 이 사람이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 모습 속에서 무언가 캐치리 하는 것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애라는 거죠. 분명히 다른 어떤 사람. 저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하늘의 것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가 됐다는 걸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신지를 분명히 보고 사네. 내가 믿을 수 없었던 그것을 저 사람은 정말 눈으로 보네. 그러면서 담메삭으로 가다가 그가 이제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는 복음을 들고 이제 이방 나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죠. 그때에 그 가는 곳곳마다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기억이 하나 남아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스데반이 죽던 그날 그 현장의 기억이었을 거예요. 내가 그날 스데반을 그렇게 했지만 내 평생에 이제 나도 예수 만나고 보니까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구나. 내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면 되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니까 내 생명 주님께 드려도 되는구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나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 모든 자들에게 누구가 포함돼요?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면류관이거든요. 네,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면류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18세기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 설교자 조지 위필드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세상을 떠날 때 어떤 간증을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세상 떠날 때까지 간증하려고 지금 해야 될 일을 남겨두지 않는다. 내가 믿는 예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오늘 매일같이 내가 증거하고 그날에 가서 내가 임종 전에 그렇게 간증하려고 하지 않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증거하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나의 삶은 오늘 매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간증이야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는 한량 없으신 은혜다. 스데반 은혜 충만했죠. 권능 충만했습니다. 갚을 길이 없는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또 만나게 될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그 주님을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매일매일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순간순간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천국의 개런티가 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나고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매일매일 복음의 증거자들로 살면서 그 하나님 우편 보좌에 벌떡 일어서신 그 예수를 매일 순간에 체험하고 보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2018년 오늘 며칠입니까? 1월 28일. 오늘 이 주일 예배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요,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시 만나게 되실 길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혹시 다 거기서 만났는데 우리 담임 목사는 어디 간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잘난 척하고 떠들었다더니 천국엔 못 왔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다 같이 만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